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자아상의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리즈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잘 전달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렇게 손에 잡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해왔던, 모르면서도 많이 사용해왔던 그런 단어들, 그런 문장들을 또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지만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자아상의 혁명을 통해 전달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것을 좀 우스갯소리로 화재보험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옥을 지옥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불로 가득한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 화재보험이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정말 어디까지 아는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설명을 할 때 어디까지 우리가 설명을 하는가, 또 더 궁극적인 질문은 나는 복음을 아는가,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켰는가, 그것이 문제겠죠. 자,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제일교회, 무슨 중앙교회처럼 어떤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인 우리들 자신을 말합니다. 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담이 경험했던 그 사망, 그 죽음, 즉 본질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냥 몸이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 본질적인 죽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는 아담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의 분리를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이 역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그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이미 다 해결을 해주셨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도 우리는 아직 이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이 망상 속에서 포로된 자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또는 이 얘기를 정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진짜 안다고 하는가. 이 성경이 쓰여진 이 문화에서는 삶으로 풀어지지 않는, 삶으로 경험되지 않는 지식은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나무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령의 열매로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내 삶에 기쁨이 넘쳐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경험하고 있다, 우리 삶에 풀어지고 있다,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위험한 상태는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모르는 그 상태, 그것이 오히려 머리로도 모르고 마음으로도 모르는 그 상태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나는 알고 있다라고 자기를 속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속였다면 그 미혹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남이 나를 속였을 때보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과 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는 것을 안다고는 하지만 그냥 머리로만 알 뿐 마음 깊이에서는 뭔가 나는 부족하다, 나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으려면 뭔가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뭘 해야 되지? 라는 이런 생각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모든 인간이 다 하는 일입니다. 사형리 그 작은 책자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 선행을 통해 또는 내 고행을 통해 하나님께 또는 절대 신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고행이란 말이 좋아 고행이지 자기 학대인데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기 학대의 일례로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해서 이제 그냥 밥을 안 먹는 그런 의미의 금식.
이슬람에서는 뭐 그런 것을 안 하냐? 라마단이 있죠. 또 고행의 예로 불교의 108배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108배를 그냥 막 운동으로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살이 쑥쑥 빠진대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나 좀 봐달라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종교에서 말하는 고행인데 말이 좋아 고행이지 자기 학대입니다. 내가 나를 이미 벌을 했으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를 벌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거죠. 우리도 만약에 이런 심정으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다면은 어떤 고행의 의미로 이렇게 한다면 그것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이 아니라 그냥 자기 학대의 한 형태일 뿐이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닌 모든 행동은 종교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은 종교 행위입니다. 즉 오직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옳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로운 정체성, 옳다 인정을 받은 그 정체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섬김이 아니라 아직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충분히 괜찮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종교 행위이며 자기의입니다. 아마 지금 깜짝 놀란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 않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고 하나님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실 때는 영과 진리로 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부족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는 부족하지만 내 눈에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더 놀라운 소식은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벽합니다. 이것은 제가 좀 더 앞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 마음의 깊이에 숨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비전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죠. 비전이라고도 표현하고 사명 또는 부르심 또는 뭐 사명, 부르심, 비전 이렇게 이름 붙이기가 조금 뭐해서 장래 희망, 꿈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사명, 나의 부르심,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장래 희망 또는 더 간단하게 올해 내가 이루고 싶은 일 또는 중, 장, 단기 계획을 이렇게 세우시는 걸 배우셔서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오늘 내가 할 일 이런 것들을 적어보고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은 우리는 왜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왜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 옳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로운 자라는 정체성에서 흘러나와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저 거룩하신 하나님께 여기 뚝 떨어져 있는 내가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라도 하지 않으면은 나는 충분히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지 않기 때문에 하고 있는가? 굉장히 좀 심각한 질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마음 깊이에서 나는 충분히 의롭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내가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나는 그냥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하고 자꾸 결부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포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이유, 동기,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마음 깊이에서
내가 뭔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한다 라면 그것은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유력한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인정을 받고 하나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인정받는 그 아들과 인정받지 못하는 그 아들이 똑같은 행위를 하지만 한 사람은 아버지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인정받은 자의 정체성으로 하는 것이고, 한 아들은 아버지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기 위해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정말 영화를 보면은 저거 뭐 그 얘기하고 좀 비슷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참 많아요. 뭐 드라마, 영화 다 똑같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뭐 거의 대부분의 인간의 문제라서 그래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옳지 않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 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진짜 그 말이 하는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알아듣고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좀 저와 비슷한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중점적으로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최근에 예수를 믿으셨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조금 소외되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으셨어도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나의 선행을 통해, 나의 어떤 희생을 통해 절대 신에게 옳다함을 인정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사실은 교만한 건지 몰라요. 그 절대 신,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무슨 그 선행 조그만 거 그거 하나, 그 희생 그 조그만 거 그거 하나,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죽어도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어도 그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미 다 해주셨고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자 하는 그 소망,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이 성경을 묵상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한 사람은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옳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옳다고 인정함을 받은 자기의 정체성을 더 알고자 하는 그 소망에서 나오는 행동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또 선교를 하더라도 사역을 하더라도 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기 위해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 뭐 그거나 어차피 뭐 결과는 똑같지,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인정을 받기 위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큰 주제죠. 사실은 뭐 헌금을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너무 재정적인 문제가 커서 심으면 거둔다니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너무 이미 부여졌다는 것을 깨달아서 부유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지금 나한테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을 해서 뭔가 좀 하나님이 나한테 그것에 대한 대가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헌금이라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여서 나를 부유하게 만들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 좀 간단하겠죠. 뭐 아직은 내가 옳다함을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속아 있기 때문이죠. 저도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처럼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가면을 쓰고 외식하는 방법,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은 위선과 가식입니다. 근데 이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위선과 가식에 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진실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게 내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듣는가, 내가 얼마나 이 지식을 많이 가졌나, 이것은 굉장히 수박 겉핥기에 해당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인데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가, 그거는 정말 잠잠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들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왜 하고 있느냐는 거죠. 왜? 뭔가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뭔가 옳다, 하나님께 그 정도면 됐다, 이런 인정을 받기 위해 하고 있다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의를 위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지 말라는 말이냐? 해라 하지 마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왜 하고 있냐, 이게 문제죠. 그것을 왜 하고 있냐. 근데 이것도 잘못 들으면은 그런 거 하지 말아라는 얘기야? 이렇게 들으시는데 그건 정말 나는 지금 달을 가리키는데 자꾸 제 손가락을 보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 일을 왜 하느냐, 그 why를 바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선한 일들, 이것을 나는 왜 하고 있는가?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옳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인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해야만 나를 옳다라고 포장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인가? 참 심각한 문제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전부 다 자아상의 문제거든요. 자아상의 문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실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이렇게 획획획 지나가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빨라요. 벌써 5월인데 벌써 2019년에 3분의 1이 지나갔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시예요. 오후 5시. 이렇게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거를 정말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정말 너무 많죠. 자, 그러면은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옳다 인정을 받았다.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데요.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게 없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부활에는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정말 복음의 그 핵심이 들어있는데, 제가 지금 한 얘기도 뭐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들으면서 자랐습니까? 교회에 저처럼 이제 오래 다니셨던 분들 맨날 들은 얘기죠. 기독교의 중심은 부활이다. 그 중심은 부활인데 그게 왜 중심인지 우리가 그거를 몰랐던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 즉 다시 태어난 것, 즉 옛자아는 죽고 새자아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 이 부분, 죄인이 죽은 거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의인이 살아난 것, 완전히 새롭게 된 내가 태어난 것은 부활 때문에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다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소망이 없죠. 뭐 죄인인 나는 죽었는데 그러면은 지금부터 살아갈 인생은 누구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의인의 정체성이 없다면. 자, 또 다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즉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대요. 즉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 부활이 우리에게 의로운 정체성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것은 죄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 때 의인의 정체성인 내가 다시 살아난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 완전히 새 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골로새서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부활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했는데 그랬으니까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위의 거란 무엇이냐? 성경은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설명을 해요. 거기는 즉 그 위에란 어디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자,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살리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을 때 그 같은 시기에 썼던 에베소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죠. 죄인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아났는데, 즉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의인으로 다시 부활을 했는데 우리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어요. 우리의 영은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정체성인 우리의 영은 하늘에 앉아 있어요. 어디?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그 자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그 우편에 앉아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탈북을 해서 미국에 살고 있으면은 미국의 어떤 내가 누릴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를 잘 알아봐야지. 탈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북한의 상황에 갇혀서 북한에서 살았던 그 세계관을 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만 생각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게 뭐 아무것도 없죠. 누릴 수 있다기보다는 뭐 고통받으면서 사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왜? 미국이라는 곳으로 탈북을 했으니까요. 탈출을 했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진짜 정체성인 우리의 영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부활이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부활절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이고 그 새 사람의 정체성이 나의 진짜 정체성이에요. 왜냐? 내 자는 죽었잖아요. 그 죽은 사람의 정체성을 자꾸만 생각해서 뭐해요? 그 사람은 죽었는데. 그래서 이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는 이게 없어요. 사탄 마귀가 다른 사람들이 실수로라도 이거를 알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러면 다른 종교에도 부활이 있어야죠. 사람들을 좀 더 끌어모으려면. 근데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하다가 이 부활이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실수로라도 이 부활의 진리를 알게 될까봐 이 마귀 사탄이 다른 종교에는 부활의 붙자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부활을 설명한 이유는 부활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 새로운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 자체다. 즉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의롭고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충분하다. 너는 너무 완벽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완벽해지기 위해 더 해야 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그 정체성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사역을 하더라도 선교를 하더라도 부르심, 비전 뭐 이런 이름을 붙이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은 자기 의인데 왜 자기 의를 추구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들, 미워한다고 하나님 밉다고 말은 무서워서 못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다면은 왜 미워할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할 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안 했다 또는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영어로는 It is finished인데요. finish라는 이 단어가 끝났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완성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finished deal 하면은 완성된 거래, 거래가 완성이 됐다, 완결이 됐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다 완전하게 완결이 됐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다 이루신 일을 성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죠. 그 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구속사역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다가 뭡니까? 다가 다죠. 다.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세요. 다가 뭔지. 전부 다 이루었다. 근데 다 이루었다는데도 이루어 주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니까. 다. 그러니까 좀 다 이루었다는 걸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일하지 않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종교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